이 시간은 20분 안 들어가는 거죠.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잘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사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이 받으신 강의안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 강의안은 제가 이대로 진행하지는 않겠습니다. 마틴 루터의 자유사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그리고 그 루터의 견해에 대한 설명을 제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에 관해서는 수도사들과 교회법주의자들, 학교의 성직자들의 책들에서는 아무런 것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옛 교부들의 책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느 정도 차이를 이해했고 그것을 보여주었다. 제롬을 비롯한 다른 이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했다. 지금 루터는 율법과 복음에 관해서 옛 교부들과 그 당시의 교황과 그 주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에 관해 정확히 이해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아우구스티누스와 제롬을 뛰어넘는 탁월한 지성을 가지신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자유로운 주인과 섬기는 종, 전혀 이율배반적인 주제이긴 하지만 루터는 이 두 가지를 그리스도인이 가진 모습이라고 규정합니다. 예수님은 자유자이신 동시에 종이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즉 만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자유자이신 것이죠. 근데 그분이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종의 자리로 내려오시는 것이죠. 자유자와 종이 그리스도 안에 공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랑을 얻고자 하느라. 바울은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루터는 인간 안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음을 규정하고 이걸 토대로 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루터는 속사람을 먼저 언급하고 그리고 겉사람을 명시하는데요. 그건 나중에 이유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말씀 이외에 없다. 이어영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고 갈증이 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유일한 양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없다. 어떤 외적인 요소도 속사람을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은 말씀 이외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자유케 하는 복음을 행위가 아닌 믿음에 의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방점이 되겠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행위, 행함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질문인데요. 그럼 성경에는 아주 많은 행위들과 의식들과 율법들이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되 어떻게 신앙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며 우리에게 아무런 행위 없이 크고 유익한 보화를 줄 수 있는가? 그죠? 우리 이런 질문을 누구나 다 던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계명은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봐서 알라는 것이고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는 너 그리고
이 계명을 선포한 나 여호와 하나님과의 이 차이를 분명하게 이해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내가 유일한 소망이 어디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해낼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 바로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 계명을 완성합니다. 성경은 계명과 약속이라는 두 축이 있죠. 이게 이제 올드 테스트먼트와 뉴 테스트먼트인데 이 약속이 계명을 완성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흐름입니다. 하나님만이 명령하시고 하나님만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성취하도록 이끄시는 것이죠.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함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고난과 저주를 몸소 다 가져가시고 자신의 의와 생명을 신부인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첫 계명은 행위가 아닌 오직 마음의 신앙에 의해서만 됩니다. 그리고 첫 계명이 이루어진 자는 모든 계명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게 속사람에 대한 개념이고 두 번째는 겉사람입니다. 이 질문인데요. 만약 신앙이 모든 것을 행하고 홀로 의에 이르기에 충분하다면 왜 성령이 명령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운 한에 있어서는 일하지 아니하나 그가 종인 한에 있어서는 그는 모든 일을 행한다. 루터의 답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선행은 의를 이루기 위함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쌓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비롯된 자발적인 것입니다. 자연스레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좇는 자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행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의 관심사는 이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만 할 뿐 어떤 이득이나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문인데요. 영원히 복되신 하나님이여 우리가 땅 위에서 그의 길을 알고 만민 중에서 그의 구원을 알도록 마침내 그들과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짧은 기도문이지만 자신의 사상을 다 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루터의 견해를 기초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기 강의한 없어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기에 기록된 법은 노모스라는 율법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바울은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짐을 서로 지라. 그리스도의 법, 율법을 성취해라. 완성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율법의 완성을 더해라 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기록된 그리스도의 법은 다름 아닌 사랑의 법입니다. 이제 이것이 왜 사랑의 법인지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취하고 완성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모세의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지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사랑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함 역시 그리스도를 믿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주어지는 삶의 모습은 자연히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발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발현은 천편일률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동기에서 비롯된 사랑이기에 쉽게 판별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에게만이 참된 사랑의 실천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위에 관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믿음이 사랑의 행위를 형성하고 장식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의 믿음이 사랑의 행위를 형성하고 장식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만이 진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행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비롯된 참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루터의 말을 들어봅시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생명이 아니라 죄와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빛이기도 하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진노를 불러오며 사람들을 고발하고 두렵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린다. 이것이 율법의 고유한 사용이며 여기에 율법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율법은 이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이와는 반대로 복음은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비춰주고 깨어나게 하며 위로하고 일으켜주는 빛이다. 그들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말씀, 성례, 그리스도의 순환, 죽음, 부활, 승리, 성령의 보내심을 통해서 말이다. 그들은 능동적인 거룩이 아니라 수동적인 거룩을 통해 그들 자신이 자신의 노력과 선행, 공로들에 의해 얻은 그러한 거룩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거저받은 그러한 거룩을 통해 성도들이 되었다. 그렇다면 참된 행함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는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에 대한 질문과도 맞닿아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함을 따져보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과 맞닿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기에 그러합니다. 그가 일상 속에서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는 것, 이것이 루터가 말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속사람의 강건케 됨은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없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내가 그 말씀을 읽으며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의 죄악됨을 발견하고 그런 나를 위해 말씀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뜻합니다. 지식의 양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져서 낙원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메시아임을 본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는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리에 빠져있던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제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자신이 사랑의 주체가 더 이상 아닌 예수님이심을 베드로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행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행위를 규정하기란 어렵습니다. 사랑함은 행위로만 규정되지 않기에 그러합니다. 어떤 이는 이런 모습으로, 어떤 이는 또 다른 모습으로 그 사랑을 실현해 나갑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발현은 반드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법이라 규정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말하기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의 결과는 모두 동일합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자신의 의로 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형성된 선임을 자기 스스로의 양심이 아닙니다. 그것이 작든 크든 사회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든 미치지 못하든 거기에 선의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의 바운더리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의 연장선으로서 그 선을 행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무한하신 사랑에 힘입어 마땅히 그리고 감사함으로 선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 또는 공로 쌓기와는 결 자체가 다릅니다. 그의 이웃사랑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증거함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사랑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는 것은 다시금 재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됨은 단순히 전도자 한 장 손에 쥐어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루터가 말한 대로 내가 작은 그리스도가 됨을 의미합니다. 죄인된 자가 어떻게 작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가 반문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여러분이 이미 작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가 되어 그 나무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열매란 많은 선을 행함에 있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발현이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반드시 좋은 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반대 개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비롯된 선만이 본질적으로 왜곡되지 않고 참되며 예수님의 법인 사랑에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모든 것은 악한 자를 벌하기 위한 죽음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외부로부터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에 기초하여 그 힘과 능력으로 자기 자신의 고유한 의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나타나는 것이 참 선이요 행함입니다. 첫 번째 의를 통해 영혼에게 나는 너의 것이다 라는 신랑의 음성이 나오고 두 번째 의를 통해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신부의 음성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속사람을 먼저 살피고 겉사람을 후에 살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모세와 그의 율법, 할례, 희생제사, 안식일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은 효력을 멈춘다. 루터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 전체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의식법이든 도덕법이든 율법 전체는 그리스도인에게 완전히 폐기된 것이다. 오직 율법을 통해서 너의 비참함을 알게 하신다. 그러나 절망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스도는 의를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나는 모세와 그의 율법과 관계가 없다. 그는 나의 주와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원수이기 때문이다. 만약 모세가 나와 함께 율법에게 가려고 하면 나는 그 자리에서 그에게 작별을 구하고서 이곳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고 말할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